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민수기 20장과 시편 58편, 59편, 그리고 이사야 9장과 야고보서 3장입니다. 민수기 20장은 모세의 실패에 대한 기록입니다. 모세는 물이 없다고 재차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모으라고 하셨는데 그는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치 애굽의 술사처럼 행동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두고두고 모세의 삶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으로 기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여러 번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등장하는데요. 멸망이 합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며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달라 말하는 그의 모습은 정말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완전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도 결국 연약한 사람일 뿐인 거죠. 그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 그림자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순간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전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이 순종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입니다.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죠. 시편 58편과 59편은 하나님의 공의를 간구하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정의를 구현해야 할 통치자가 도리어 악을 행하는 이 암담한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또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해 가는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완고해진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이미 확정되었고 이것을 하나님은 확고하게 실행해 가십니다. 야고보서 3장은 믿음과 언어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행위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 얻게 되는 것은 아니나 구원 얻은 믿음은 우리의 행위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당한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 합당한 행위에는 당연히 언어도 포함이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없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이 경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악한 말을 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삶과 행위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로운 묵상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9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실 것을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죠. 더 완악하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갑니다. 9절에 보면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 징계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징계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 들어서 치셔도 우리는 돌이킬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정말 그들을 완전히 대적의 손에 넘겨주신다 말씀하시죠. 11절과 1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들과 민족들을 종종 사용하시죠. 이번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말씀에 누가 등장하냐면 블레셋과 아람이 등장합니다. 블레셋은 역사적으로 볼 때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대적이기 때문에 이상할 게 없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람입니다. 아람. 이게 왜 문제냐면 아람은 당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고 있던 우호적인 나라이고 사실상 이스라엘의 뒷배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다 선지자가 경고했을 때 그들이 코웃음 치면서 흘려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아람이라는 당시 강대국이 자신들의 우방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람이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당시에 팽창하고 자신들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이 아람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우리가 안전할 거야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죠? 본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아람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징계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구원의 방편으로 의지한 아람이 도리어 자신들의 멸망을 초래하는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을 구원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돈도 있고 체력도 있고 건강이나 권력, 명예 이런 많은 요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추구합니다.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의지할 대상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거죠.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하나님보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보다 무엇이 더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는 거죠? 강한 나라, 이 아람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힘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탈한 일인지는 진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문제를 만나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자신의 손에 움켜쥐고 있던 그것들이 얼마나 모래처럼 흩어지는지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비로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인생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었음을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아람이 그런 거죠. 아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이 우방국이 있으니까 안전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 화목을 방해하는 요소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람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멸망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요새이시고 산성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이는 우리를 능히 그 위협과 대적의 손에서 건지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타락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말씀에 보면 장로와 선지자가 모두 거짓을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백성까지도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타락입니다. 악행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가득하다고 말씀하죠. 얼마나 사회가 악하고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한지 그들은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욕망 가운데 자신의 팔까지 뜯어먹는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얼마나 심각한 부패와 타락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당시가 그랬다는 거죠. 세 번째는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고 차별과 불의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10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사랑과 자비는 사라지고 잔인과 포악이 들어섭니다. 사실 이 모든 타락이 사실 그 징계 자체이죠. 그 자체가 징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나라, 이런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 생지옥이라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신의 팔을 뜯어먹을 만큼 욕망으로 가득 차버린 이 세상.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이런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오직 이 불의를 행하며 그 불공정하며 불법을 행하는 이 사회. 여러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인 거죠.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꼭 벌하시고 징계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의를 반드시 세우시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세상은 이 당시의 이스라엘보다 낫습니까? 과연 우리의 환경은 이것보다 더 나은가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자본과 또 물질과 이것에 물들어가고 있습니까? 이 문화가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물들어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또 젊은이들이 요즘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당장 하나님의 이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로부터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세상을 우리도 여전히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불의를 벌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은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하루를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겸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며 나는 과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당장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가늠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충분히 악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시기에 충분히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과 경건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경고와 또 선지자의 엄중한 이 메시지 가운데에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며 회개하지 않았던 이 완악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악하고 하나님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태만하고 게을러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면서 우리 하루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기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비록 악하고 또 죄악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늘 동행하사 하나님 채우시고 먹이시며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간구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은혜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